계속된 염려가 나를 짓누를 때, 계속된 염려가 나를 짓누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절 전날입니다. 내일부터 연휴가 쭉 시작되는데 명절 전날입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근데 반드시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염려로 나날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눌려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추석 때 모든 것이 이렇게 해결되는 게 좋다. 그래서 추석, 체불임금, 결산 이러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그 주는 사람이 악덕업주도 있겠지만 악덕업주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불임금 때문에 어려워한다. 이 얘기는 못 받은 사람도 괴롭지만 주지 못한 사람은 더 괴롭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상당수가 자영업자잖아요. 받아야 될 사람도 있지만 줘야 될 걸 주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성숙해 보면 압니다. 그 자녀의 고통 이런 것만 생각해요. 우리가 다 자녀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왜 우리 엄마가 저러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빠가 저러는지 모르겠다. 자녀의 고통 사실 약간 좀 참으면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부모의 고통 아십니까? 자녀가 달라 그러는데 줄 게 없는 아버지, 그죠? 용돈 줄 게 없는 아버지, 먹을 것 없는 어머니. 그건 사실 그 쓰라림이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줘야 될 때, 공급해야 될 때 공급하지 못하는 사람의 고통. 그런 의미에서 사실 명절이라 그래서 다 기쁜 것만은 아니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눌려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처리해야 될 것들,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데드라인이 추석까지. 근데 데드라인이 정해졌다는 건 항상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든요. 왜? 안식 얘기할 때도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이 명절 때 절감하게 됩니다. 데드라인 정해놓으면 그때까지 일 처리가 안 돼요. 그때마다 그냥 우리 인간은 그런 제한적인 존재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 되는데 또 우리는 그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염려의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고난에 대한 특별한 반응. 우리가 나만 당하는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고통이에요. 보편적인 고난. 다만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특별한 반응. 그게 믿음이에요. 반응이 다를 뿐이지 고통이 다른 게 아닙니다. 고통은 거의 비슷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편적인 염려입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 없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지. 살아있는 사람들 다 염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한테 대화만 나눠봐요. 다 염려 있어요. 염려는 보편적인 겁니다. 근데 보편적인 염려 속에서의 특별한 반응,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득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권면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명령 형태로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도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명령형에 전부 다 do not worry 그렇게 나오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명령형으로 나오지 염려 안 하는 게 어떨까요? 염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고요. 염려하지 말라요. 말라 명령 형태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염려가 올 때 첫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올 때 생각하라.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많이 암송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놓고 난 다음에 설교 되게 이렇게 접근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예상하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간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근데 이제까지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근데 그 결과를 끝을 한번 보자고요. 마지막이 뭡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했다가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데서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미리 마지막 코스까지 가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여러 번 해봤잖아요. 맨날 넘어지고 깨진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뛰어넘고 그냥 마지막으로 가보자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왜? 우리는 여러 번 깨져서 아니까, 그 느낌 아니까, 그죠? 중간 빼버리고 그냥 마지막까지 가보자고. 느낌 하니까 우리 초신자들도 아니잖아요.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 여러 번 그 경험한 분 아니에요. 염려 있을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데에 미리 가 있자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염려 대신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단계인데 미리 생각해 버리자고요.
물론 기도도 하지만 이건 다 하는 것들이니까 미리 가 있자고 미리. 그러면 마지막 열매를 먼저 묵상하면 더 빨라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토부, 좋으신 분.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잖아요. 온갖 좋은 거 다 주시잖아요. 그리고 한번 추론을 해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주신 분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 주셨잖아요. 저는 로마서 8장 중에서도 제일 좋은 말씀이 뭐 합력하여 서론을 이룬다 이런 말씀도 좋지만 저는 32절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래요. 하나님이 가장 위한 게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주신 분이 그거 안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뭐 자동차를 하나 선물했다고 합시다. 자동차를 선물하신 분이 자동차 그 카 시트 안 주겠어요? 자동차는 주셨는데 시트를 줄지 안 줄지 고민이 돼요. 그게 말이 돼요? 자동차 사줄 정도면 시트도 주겠죠. 뭐 너무 유치해서 설명도 하게. 여러분들 쓰는 선물 짓고 있는데 저도 그래요. 약간 쓰네요. 그죠? 비교가 돼야 되지. 비교가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위는 만년 뭐 손님이라고 그러고 뭐 잘해주잖아요. 뭐 요즘에 그렇지도 않던데 하여튼 원래 사위는 잘해주잖아요. 사위에게 가장 귀한 딸을 줬잖아요. 딸을 줬는데 밥 한 끼 안 해줄까요? 처갓집 가가지고 밥을 주실래요? 뭐 줄지 안 줄지 잘 몰라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가장 좋은 걸 주신 분은 그거보다 하위 개념에 있는 것은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분이 뭘 못 주겠습니까? 뭘 안 주겠어요? 다 주실 것이다.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상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우리가 되게 이제 부족함 때문에 모자람 때문에 그러잖아요. 왜 그거 안 주세요? 뭐 다 부족하잖아요. 돈도 부족하고 뭐 건강도 부족하고 왜 다 건강 안 주세요? 건강만 하면 다 할 건데. 그다음에 사람도 없고 사람 좀 붙여주세요. 사람도 부족하고 뭐 신뢰감도 부족하고 뭐 진짜 안 믿네요. 이런 내가 됩니까? 뭐 이러면서 부족한 것들 되게 푸념하잖아요. 그럴 때 부족한 걸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가고의 하나님이니까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항상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 그러면 공급을 유보하실 때도 있고요. 저 심지어 백보양보에서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왜? 안 주는 게 더 유익할 때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꾸만 고쳐달라고 안 고쳐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오늘 찬송했던 찬송가 300장의 후렴구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안 주셨어요 건강을. 그냥 그 상태로 가시 갖고 살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설명을 굳이 한다 그러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네가 그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더 의지하는데 최선이야. 바울은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 더 잘하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믿어라. 그죠? 잠깐만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믿어라. 너는 이 상태가 최선이야. 그리고 여기서 철저히 약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면 너를 통해서 최고의 작품이 나올 거야.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바울 사도만큼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좋겠죠.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이 족하다고 느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족하다고 느꼈지. 근데 결과 우리는 마지막을 다 알잖아요. 그 젖는 자 시점에서 바라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임했던 은혜가 좋겠어요. 충분해. sufficient. 충분했다고. 충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아니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결핍 때문에 나는 부족하다. 나는 뭐 이렇게 모자라다. 하나님 왜 나 안 채워주세요? 구하시라니까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뭐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는데 필요한 거 안 주겠습니까? 주시는데 어떤 때는 좀 늦게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 안 주실 때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 확실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구하다 보면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가 은혜예요. 은혜 부어 주십시오.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최선을 주십시오. 그게 은혜예요. 나는 나를 잘 모르니까. 뭐 예를 하나 더 든다 그러면 어떤 5살짜리 그 여자아이가 딸인데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그 난처한 질문을 했어요. 아기가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봤어요? 아기가 어떻게 생겨요? 그 5살짜리 여자아이한테 그 대답하기가 난처하지 않아요? 설명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얼버무리거나 뭐 배꼽에서 나온다거나 이런 거짓말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보다 그 아빠가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서 이렇게 무거운 가방이 있대요. 가방. 이거 들을 수 있니? 그랬더니 못 든다 그러더래요. 이거 못 들어요. 뭐 너무 무거워서 못 들어요. 내가 들 수 없으면 아빠에게 맡기면 된단다. 아빠가 들었다는 거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예증을 하나 든 거예요. 너도 이렇게 무거운 거 못하면 맡기듯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지. 때가 되면 이해될 거야. 아빠 믿니? 내가 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알려주면 그땐 이해할 거야. 지금 말해도 이해 못해. 그랬더니 꼬마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똘똘한 것 같아요. 아빠 기대돼요. 그러더래요. 기대돼요. 우리가 많은 순간에 이해하지 못할 문제가 우린 근심으로 다가와요. 근심과 염려로. 그런데 아빠를 신뢰하면요. 맡기는 거예요. 그럼 기대가 돼요.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염려되는 얘기가 사실은 믿기만 하면 기대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게 지금 뭘 해주기를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믿지 못하면 염려가 되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나를 이끌어갈지를 보면 기대가 되는 거죠. 왜냐?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대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욥기를 보세요. 욥기 42장까지 돼 있는데 계속 보면은 욥기가 왜 이렇게 길어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의 이유가 뭔가 맨날 그거 분석하고 있으니까. 욥하고 친구하고 코피 터져라 싸워요. 고난의 이유가 뭐냐? 나는 죄 안 졌다. 뭐 안 졌으면 왜 고난이 있냐? 그럼 뭐냐 임마? 그러면서 그죠? 너 친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네가 격려하러 왔냐? 위로하러 왔냐? 번dak 하는 안위자들이라 뭐 이러면서 나중에 뭐 여러분들 읽다가 헷갈리죠? 이유가 뭐예요? 욥기 전체가 이유예요. 이유. 고난의 이유가 뭔가. 근데 하나님이 접근은 뭐예요? 고난의 이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산뜻하지가 않아.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없기 때문에. 욥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설명밖에 없어요. 고난의 이유를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유는 물어 뭐하냐? 내가 누군지 알아. 그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사랑하고 전능자야. 그죠?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건져주는 자야.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이유를 설명 안 하고. 무슨 얘기예요? 5살짜리가 애기 어떻게 타나요? 그거 똑같은 거죠. 너 뭐 말한다고 하냐 네가? 네 수준에서 하니? 나 믿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한번 고백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많이 배우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전까지 내 길 내가 한다 그러다가 나 내 길 몰라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그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여기까지가 성장이에요. 그 다음에 뭔지는 모르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거예요. 신뢰한다는 얘기지. 이게 뭐 이유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유 하는 겁니까?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 신뢰 깨진 사람, 신뢰가 없는 사람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신뢰 깨진 사람은 절대 성장도 못하고 열매도 못 맺고 사실 제일 추한 모습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42장 5절 같은 데 보면 이전까지 내가 귀로 듣기만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뭐 고난에 대한 얘기 있어요? 하나님 더 깊이 알게 됐다 그 얘기죠. 하나님 알게 됐다는 고백이에요. 이 얘기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자꾸만 생각하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날 사랑하시면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믿습니까? 그럼 됐잖아요. 뭘 걱정해 뭘.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 아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아버지 앞에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도와주세요. 내가 못 들면 주님께 맡겨요. 아빠 대신 들어주세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대신 들어주세요. 내게 벅찬 싸움이 있죠. 그럼 내가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대신 싸워주세요. 그죠? 대신 싸워주세요. 사무엘상 17장을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게임이 돼요? 다윗은 꼬마애고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인이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 위대한 고백이 있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뭐라고 보였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게 굉장한 고백인 거 아십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The battle belongs to God. The battle belongs to God.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그래서 게임 끝난 거죠. 다윗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어요. The battle belongs to God.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대진표가 바뀌었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워요. 게임 끝이죠.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라고요. 여러 싸움 가운데 계속해서 벅찬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The battle
belongs to God.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의 전쟁이 돼버리잖아요. 무거운 가방 5살짜리가 어떻게 들어요? 그럴 때 그런 거 되잖아요. 이 가방은 아빠에게 속한 거예요. 아빠는 들죠. 그러니까 아빠가 허리가 휘지만 그죠? 계속 다 맡기니까. 어쨌든 아버지가 들면 들 수 있잖아요. The battle belongs to God.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버릇같이 나와야 돼요.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렇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뭐 하다 못해 인간관계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뭐 내가 한다고 되나. 내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기 힘든 거고, 내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기 힘든 거고, 내가 리더십을 발휘한다기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The battle belongs to God. 이 고백이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양치던 할아버지예요. 80세 할아버지. 모세와 바로 게임이 돼요? 게임이 안 되는데 모세가 이걸 치환해버리잖아요. 그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대 바로 게임이 안 되죠. 바로가 아주 바보꼴 돼요. 그죠? 미치광이 돼버린다고. 기지맥진해버리죠. 그러기 상태. 열대 터져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열대 터진 거 아니에요? 터지다 홍해에서 수장당해서 수장. 왜? 하나님과 싸우다가 진 거죠. 모세하고 싸웠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양집사님. 양집사님과 말기암과 싸운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이기기 쉽지 않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말기암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네. 이거를 생각하라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하면 마지막 이렇게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까지 가요. 근데 우리는 느낌하니까 미리 가자고요. 그냥 생각부터 먼저 하자고. 생각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맨날 하는 거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 대진표를 바꾸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계속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6절과 7절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이 흐름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하라. 결국은 우리가 염려하고 낙심하는 거, 염려하면 마비돼 버리잖아요. 걱정하면 마비돼 버리잖아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오병이어 기적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여튼 계속했어요. 아무것도 없다 넉다운돼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안드레는 꼬마 데리고 오고, 꼬마는 또 뭐예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거 갖고 뭐 될까요? 그러면서 잠깐 발버둥 치잖아요. 또 예수님은 야 안 쳐라. 그러니까 또 제자들 가서 안 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떡을 가지고 축사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나눠주고, 또 실컷 먹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또 가지 야 버리지 말고 야 재활용해야지. 그러면서 다 모으잖아요. 그죠? 12바구니.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염려가 없잖아요. 염려가 없는데 동시에 뭐가 있어요? 염려 대신에 액션이 있어요. 액션.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다음이 액트예요. 행동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액션인 사람이에요. 맨 오브 액션. 액션의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염려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지금도 시험 든 사람, 낙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디 가서 처박혀 있는지 아무것도 안 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지, 나타도 안 나고 맨날 무슨 지들이 곰인지 어디 들어가서 겨울잠 자고 있고 다 그래요.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뭐냐?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기도만 안 할 뿐만 아니라 하여튼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계속하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숨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충성하고 하나님께 주신 에너지 붙들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염려 왜 해요? 염려 그러니까 반대 요거 발레를 좀 알아두면 좀 쉽죠. 큰 일이 없어서 염려한다. 누가 그러다. 큰 일이 없어서. 생각해 보죠. 큰 일이 없어서 염려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큰 일 붙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 있잖아요. 애들 맨날 공부 못 한다. 엄마들 보면 맨날 쓸데없는 걱정해요. 그죠? 이게 큰 일이 없어 그래요. 공부 못 한다. 그러니까 상대적이지. 공부 못 하는 게 어디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엄마 아빠가 꼴찌였던 분들은요, 한 중간쯤에도 잘한다 그래요. 알아요? 사실 엄마 아빠가 좀 공부 좀 지들이 좀 잘했다 그러면 애들 한 5등 하는데 못 한다 그래요. 그게 말이에요. 뭐가 잘하는 거예요? 뭐가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고 못 하는 게 있어요. 키가 작다 크다. 어디가 기준이에요? 기준이 몇 센치인가요? 몇 센치부터 큰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여자는 절망케 만드는 그런 소리 하니까 시집 못 가지. 남자가 기본은 180은 돼야 돼. 이러니까 시집 못 가는 거예요. 180이 어떻게 한국 사람의 기준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함부로 그런 키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뭐 그래서 170은 돼야지. 그럼 168이 일을 갈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키 작고 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다 주관적인 거지. 이제 주관적인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뭐 키가 작다, 뭐 교제권이 안 좋다 이렇게 염려하던 분이 아이가 큰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서울대병원에 어디 누워 있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옛날에 뭐 광고에 나왔던 게 저는 옛날 사람에서는 그게 기억나네.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 염려가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지금 자잘한 그 염려가 있는 사람들 제가 속으로 그래요. 염려를 없애드릴까요? 한 방에 끝나는 방법이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생기면 끝나버려요.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큰 고난을 겪는 사람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죽을 위기까지 내려갔던 큰 고난을 당했던 사람은요, 자잘한 염려 안 해요. 왜? 바닥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염려냐 임마. 우리 어른 세대들이요, 저보다 전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은 목숨의 위기거든요. 그냥 죽을 바닥까지 내려가요. 바닥까지. 생각보다 염려 별로 없었어요. 염려 없었다고요. 그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잿더미 가운데 무슨 염려가 있어요. 거기서 일어났는데 맨땅 헤딩인데. 지금 큰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편해서. 뭐 똑같은 얘기죠. 너무 편해서. 편하니까 삶의 역동성이 없지. 좀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더 힘들어야 돼. 뭐 차라리도 금요일만 하지 말고 화요일도 할까 이런 생각 드는데 농담이에요. 하여튼 힘들게 살아야 돼. 힘들게. 그죠? 삶의 역동성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잠도 좀 줄이고 많이 잔다고 염려 없는지 알아요. 오히려 더 힘차게 나가고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요즘 보니까요. 저도 여러분들 만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젊은이만 모인 교회가 아니라 각 세대가 거의 비슷하게 모여 있잖아요. 뭐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 세대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지만 전 세대 다 있다 보니까 이게 대화 중에 보면 이 연세가 한 50세 넘으신 분들에 보면은 대화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건강 얘기예요. 뭘 먹으면 건강하다, 뭐 하면 건강하다. 내가 볼 때 그 건강 염려증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어떤 분은 뭐냐, 하루에 혈압을 10번씩 잰대요. 그 일은 언제 해? 집에도 혈압기계가 있고요. 또 휴대용 혈압기계도 있어. 뭐 들고 다니면서. 그 혈압은 맨날 재서 뭐래? 혈압이 맨날 바뀌어요, 이렇게? 어떤 분은 또 갖고 다니면 뭐 당뇨라고 해서 피 맨날 뽑아가지고 나보고 피 뽑으라고. 아, 내가 싫다고라. 싫다고. 피를 꼭 보여줘야 돼요? 뭐 옛날에 그런 말을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양들은 목자의 피를 보고 좋아한다고. 뭐 그런데 피를 보여줘야 돼 꼭 그렇게? 뭐 피 뽑자 그러고 뭐 전부 다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별로 바쁜 분 아니에요. 바쁜 분 하니까 하루 종일 혈압만 재고 있고요. 하루 종일 당뇨만 체크하고 있고. 제가 그분 좀 일을 좀 시켜야겠어요. 그죠? 인도로 끌고 다녀서 한 2달쯤 두고 와야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혈압을 언제 재요? 그죠? 혈압이 올라가지 그냥 저절로. 그죠? 살다 보면 힘들어서. 아마 그럼 건강해질 거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우유를 먹기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아시겠어요? 그만 드세요. 그만 드시고 일 좀 하라고. 일 좀. 저한테도 판다. 요즘에도 뭐 먹는 거 좋은 거 무슨 아사히 베리, 뭐 초코베리, 뭔 베리. 땡큐 베리 마치. 그만 갖다 줘요 진짜. 예, 땡큐 베리 마치예요 진짜. 나 베리 너무 많아요. 베리 좀 그만 갖다 줘. 땡큐 베리 마치. 알겠어요?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먹는다고 열심히 일하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 여자분들이 그 남자보다 정신질환이 더 많이 걸린대요. 지금 말고 옛날 통계겠죠. 그죠? 왜 그래요? 옛날에는 남자분들이 경제 생활을 했고 여자분들이 가정에 살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뭐 가정 살림한다는 게 할 일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할 시간이 더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염려도 많이 하는 거예요. 정신질환에 빨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아이가 4명 이상 여자들은 정신질환 거의 없다고. 넷인데 뭐 정신질환이 언제 걸려요? 그죠? 육체질환이 걸리지. 여기 오면 여기 떠들고 여기 하면 여기 하고 뭐 난리인데 뭐 애 하나 아우면 또 등에서 매달리고. 정신질환이 어떻게 걸려요? 허리가 휘는 거죠. 안 걸려요 절대로. 그리고 또예요. 그 결혼한 여자보다 싱글들이 정신질환이 더 많대요. 싱글들은 왜 그래요? 앉아가지고 밥 죽죽 앉아가지고 고민만 하니까 뭐 카페 앉아가지고 뭐 3시간씩 멍 때리고 있으니까 돼요 그게? 여기 지금 많은 처녀들 계시는데 조심해야 돼요. 정신질환 이 추석 때 만난 남자도 없고 이거 정신질환이라고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뛰셔야 돼요. 열심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딴 일을 하든지 뭐 논쟁을 하든지 자전거 타고 뭐 어디 저기 대전이나 갔다 오든지 못 올라오죠. 그럼 추석한 대로 그냥 뭐 그런 일이 벌어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힘들게 만드는 게 뭐 이렇게 많은 일들이잖아요. 설교하고 성도도 돌고 그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그거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힘들어지죠. 또 잠깐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정을 못해서 그래요.
자유로부터 도피죠. 인간이 자유 좋아해요? 안 그래요. 결정하는 걸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잠깐만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옛날은 결혼이 왜 쉬웠는지 알아요? 여기 계신 분 왜 결혼이 힘든지 알아요? 남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 남자가 너무 많아서. 이 많은 놈들 중에 어떻게 고르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연예인까지 그 대상으로 놓고 하니까 되나요? 옛날에는요 결혼 대상자가 셋 정도였어요. 동네에 있는 돌쇠, 먹새, 먼새 뭐 이렇게 딱 그 세 놈 중에 하나예요. 결혼이 얼마나 쉬워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그 교회에 있던 처녀 그 누님들을 보면은 되게 교회에 있는 그 형님들 중에서 하나 골라갔어. 거의. 그 뭐 선택의 폭이 많지 않아요. 뭐 있기는 총각이 한 20명쯤 있는데 그 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결혼이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은 셋도 안 됐어요. 그 중에 하나 골라간 거예요. 다 잘 살았어요 지금.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힘들잖아요. 요즘 넥타이 고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제가 한 달 전인가 그 태국의 치앙마이에 계신 선교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보내요. 넥타이를. 근데 거기 써놨는데 너무 재밌어. 태국 치앙마이는 너무 더워서 백화점 최고 좋은 백화점에 갔더니 넥타이가 10개밖에 없더래요. 최고 좋은 백화점인데 넥타이가 10개밖에 없어요. 넥타이 매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다 제일 좋은 게 닥스래요. 닥스 넥타이를 하나 보내줬더라. 야 눈물 나대.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 선택할 여지가 없더래. 10개 중에 눈에 들어온 건 딱 하나밖에 없더래. 그거 집어왔대요. 근데 지금 한 백화점 가봐요. 넥타이 브랜드만 해도요 뭐 수십 개의 넥타이 한 500개 중에 골라야 돼. 넥타이 고르다가 30분 보내고요. 나중에 현기증 생겨가지고 나중에 거지 같은 거 올라온다고. 잘 헷갈려서. 가자마자 눈에 딱 뜨는 거 골라야 돼요. 가자마자 눈에 딱 뜨는 거. 그죠? 가자마자. 그래서 오래 고르면 오래 고를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자동차 사는 거 요즘에 고민 많죠. 자동차가 얼마나 간단한지 알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뭐 대형차는 탈 일이 없으니까 뭐 소형 사느냐 중형 사느냐 뭐 그 차이였어요. 뭐 중형을 산다고 둘밖에 없었어요. 현대하고 대우. 그래서 뭐 소나타를 살래 프린스를 살래 뭐 이랬고 소형은 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포니를 살래 제미니를 살래 뭐 뭔지도 모르죠. 르망을 살래인가 뭐 이런 거. 차 고를 게 없어서 고를 게 뭐 2대 중에 하나예요. 2대 중에 하나. 뭐 이거 기껏해 색깔 뭐 밝은색 검은색 뭐 이런 거. 지금은 어때요? 스펙트럼이 너무 많으니까 자동차 고르다 끝나고 무슨 요즘에 뭐 성교를 못 가겠다.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나오는 거 봐야 된대 자기가 인수하려고. 나 참 머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준을 정해놓고요 줄여야 돼요. 여러분 선택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기준을 정해 줄여야 돼요. 새벽엔 아무 약속도 하지 마십시오. 새벽에도 나와야 돼요. 주일에는 아무 약속도 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려야 돼요. 수요일날 아무것도 약속하지 마십시오. 저녁에 예배 드려야 돼요. 금요 차례 아무것도 약속하지 마세요. 차례하게 돼야 돼요. 요 정도만 지켜놓으면 여러분들 흔들릴 게 없어요. 별로 결정할 거 없죠? 다 결정해 줬잖아요. 새벽엔 나오시고 수요일날 나오시고 차례에도 나오시고 주일에는 온전히 주일 성수하시고 끝났죠? 뭐 물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부분들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사실 염려의 대부분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왜 와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소명 붙들고 중단 없이 열심히 뛰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결정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들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요. 그럼 다 끝난 거죠? 간단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여러 형제 자매들 금년에 결혼할 수 있는 간단하죠? 셋 중에 하나 고른다. 더 쉬운 건 이겁니다. 연말까지 만나는 남녀 중에서 고른다.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12월 30일까지 보여주신 남자가 모든 내 후보 중에 하나다. 12월 30일까지 보여주는 여자가 내 모든 후보 중에 하나다. 그 중에 한다. 그럼 끝나요. 단 유부남은 빼놓고. 이러면 금방 끝나요. 그죠? 유부녀는 빼놓고. 그럼 끝난다고. 그러면 대부분 할 수 있는 건데 마치 그거 말고도 더한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혼자 사십시오. 뜻을 알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가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일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놓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